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말 중에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식상해지는 단어들과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도 상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이 엄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grace, 영어로 grace,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영성작가 필립 얀시는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상하지 않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는 단어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세월이 가도 상황이 변할지라도 상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귀한 고백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은혜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는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Wonderful grace, 경이로운 은혜. Unexpected grace, 예기치 않는 은혜. Unfailing grace, 한결같은 은혜. Abundant grace, 충만한 은혜. Prevenient grace, 앞서가시는 은혜. Waiting grace, 기다리시는 은혜. Providing grace, 공급하시는 은혜 등 수많은 은혜 앞에 서서 이 주일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주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렇게 좀 축복하며 활짝 웃으시며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이었던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이 첫째 달에라는 말로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첫째 달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첫째 달, 정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의 첫째 달에 누가 죽습니까? 출애굽기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수기 20장 29절에 보시면 5개월 이후에 40년 5개월 이후에 모세의 형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고요. 그리고 40년 11월 이제 40년이 만기가 되어가는 그때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때가 바로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민수기 20장은 대전환의 때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는데요. 이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보낸 이후에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까? 민수기 20장의 배경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가데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가데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선 곳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가 어디였습니까? 38년 전에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고 40일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one step further 가나안 땅을 단 한 발짝을 두고 안타깝게도 광야로 돌아섰던 38년의 광야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광야 40년을 보낸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부모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부모와 같이 가데스에 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0장 대변역의 시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저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연단받으면, 광야 40년을 연단받으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변할 것 같았는데, 부모와 그 다음 세대가 50보, 100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중요한 민수기 20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광야 40년의 그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면 오늘 민수기 20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grace, 저는 오늘 본문에서 grace,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작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모 세대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포인트는 우리가 40년의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손잡고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경 18번째 시간에 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은혜 앞에 서 있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 주의 은혜에서 떠나버리고 주의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가 다시 터닝 백, 주님께로 돌아가서 은혜를 기경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동욱 형제 아내 이름이 은혜인데 이번 주는 은혜를 10,000번을 불러주십시오. 은혜. 과연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출애굽 1세대 20대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20만 명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한 달 이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 마지막 주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이 예배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감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풍부한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오아시스가 5곳이나 있는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오아시스까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이 되어 모세에게 달려와서 3절과 같이 백성들이 할아버지와 같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와 같은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 지금 당장의 어려움으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쏟아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가 뭐라고 원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출애굽 2세대의 원망을 들어보시죠. 민수기 20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시작되니 놀라운 것은 원망의 농도가 점점 짙어집니다. 고라가 반역하여 죽은 것처럼 차라리 자신들도 죽는 편이 좋았을 뻔하였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Why? 두 번씩이나 why를 쓰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또한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가니 온통 없는 것만 보여서 없다만 소리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광야 40년 속에 변함없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만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고 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만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40년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의 광야 1세대를 다 희생하기까지도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그들의 모든 원망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결국 감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연습해 보시죠.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은 누구에게 하든지 그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삶의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박국같이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우리의 소나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5월을 시작하며 기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경 속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산제물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갑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갑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철저히 주님 은혜 아래 있으면서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에는 우리가 언젠가 살펴보았듯이 그의 삶에는 세 가지의 삶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첫 번째로 왕궁에 40년 동안 살았는데 I am special,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삶을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자기 힘으로 그 감독관을 이 모세가 쳐 죽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철저히 I am nothing, 이 미디안 광야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살았고,
그의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Your grace is all in all. Your grace is all in all.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세의 이 마지막 삶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 손잡벌 되는 출애굽 2세대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은혜 속에 있었던 모세가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은혜 안에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요, 어떤 일을 버리고 맙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모세에게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민수기 19장 지난주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섰던 아론과 함께 중보자로 섰던 이 모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이 구절이 너무나 심각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영어로는 Listen you rebels. 들으라. 너 반역자들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원어에 가까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나쁜 반역자 놈들아. 중보자로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이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는 새파랗게 젊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 주님이 아니라 모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광야 40년 동안 베푼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이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죽고 내가 베푼 광야 40년의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이 반석 앞에서 내가 물을 내려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곳은 늘 나의 인간적인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계셔서 삶의 어떤 순간, 어떤 결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앞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온유가 아니라 분노가 표출됩니다. 같이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러 가셨는데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모세가 반석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반석을 분노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치는 이 반석을 치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세게 바위를 때렸을까 상상이 갑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온유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도덕적으로 뛰어나? 모세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여전히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공격도, 도전에도 분노와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점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작은 일과 사건에도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용어 중에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계점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물이 끓는 바로 그 순간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을 영어로 critical point라고 하는데 하나의 성질에서 다른 성질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온유함이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모세가 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분노는 결국 그리스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온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해서 분노와 원망과 불신과 좌절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온유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경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기경하십시오. 기도로 은혜를 기경하십시오.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기경하십시오. 헌신과 사역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의 은혜를 기경하십시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점인 가데스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1세대와 2세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가데스에 있는 출애굽 2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당장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광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욱 은혜를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으로 달려 들어가십시오. 주의 은혜를 품으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라 늘 나의 육신의 향기, 내가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온유가 아니라 분노가, 원망이, 좌절이, 슬픔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은혜를 기경하여 은혜 안에 거하셔서 감사로 내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시고 분노와 좌절과 불신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는 무엇만 필요합니까?